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복지봉사부 특송 시간인데 우리 이은국 장로님께서 특별히 신앙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이은국 장로님 특송 신앙송 하시고 김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신앙송 감사합니다. 어제 특별한 예식이 있으셨고 우리 장로님 앞으로 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질주하시는 모습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를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들으며 믿음을 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좋은 생각들 중에 이거 꼭 놓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겠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중요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좌우하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생각입니다. 예수 생각. 이 생각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생각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예수 생각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아침에도 생각하고 수시로 생각하고 내일도 내 생각의 내용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각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일까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나를 위해서 죽은 이가 있어. 예수야.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생각의 기초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거 아무리 잘 세워도 위태하잖아요. 이 기초가 되는 이 생각.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좋으냐?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 내가 살아요. 예수 죽은 것을 생각했는데 내가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능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 안에 힘이 넉넉한지, 살맛이 나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가 죽었네. 내가 막 흔들릴 때에도 그렇게 그 생각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통하여서도 예수 죽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쭉 전개가 돼요. 12장의 첫 구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6월절 엿새 전.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6일 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이에요. 6일 후에는 예수님 죽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모이는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 큰 명절을 지내는데 예수님 그때 죽습니다. 6월절까지, 죽음의 시간까지 6일 남았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 어디 가셨는가?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는 누가 사는 마을인가 했더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친분이 좋은 그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또한 죽었어요. 죽었다가 예수님 불러내죠. 사망에 위치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불러내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걸어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갔을 때 나사로 식구들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 나사로가 죽는 그때 우린 다 같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사로와 함께 우리를 다 살려내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은 염두에 6일 후면 죽는다. 이제 죽음의 생각이 골똘하게 묵상되셨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고 즐겁게 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 집에 오래 머물지 않고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6월절에 예수님 거기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특별한 형태로 들어가십니다. 보이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에 작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저렇게 들어가십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죽음의 현장으로 왜 나귀를 타고 가실까요?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저 뒤에 화면이 켜지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갈 것이다. 예수님 진짜로 나귀를 타셨어요. 말씀대로. 사람들의 반응은요. 나귀를 타고 가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라. 그가 오신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다니 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는 여기서 죽는다. 아무도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환호하기 바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요, 저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모든 온 천하에 속한 모든 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다른 백성들을 이방인으로 보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그들은 우리랑 달라. 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헬라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내가 죽을 때가 온 거야, 이제. 매번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아니야. 그러시더니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때냐? 죽을 때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이요, 쌀도 아니고 밀이 한 알이 있을 때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결과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죽으면 그 다음엔 달라지는데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고 안 죽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여기가 강조하는 바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누구에 대한 비유일까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예요.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열매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언제나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산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예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없이 내 잘난 멋에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겠고 내 말이나 내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 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습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죽음을 알게 되고 예수의 죽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속에서 마음의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를 알수록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한마디로 살겠더라고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그 옛 생활을 계속해서 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했다면 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삶이 아닌 다른 삶, 죽음의 삶,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성전으로 그렇게 인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느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은 이 삶의 가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삶의 가치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항상 사주고 옷도 사주고 칭찬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나를 격리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성공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 권사님 천국에 가면 감사합니다 권사님 살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랑 결탁되어 있는가? 예수의 죽음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죽어야 그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사는 일들. 그런데요,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한테 자발적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자기 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때를 딱 결정하셨습니다. 죽는다. 예수님의 죽음 이제 눈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충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보충 설명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려야 돼. 그랬더니 무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메시아 아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죽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 아니죠.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그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간 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 여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잔치하고 환호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생 내내토록 생각을 멈추지 말아야 할 그 기초가 되는 이 생각,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가 예수의 죽음을 생각한 유일한 요한복음 12장 전체에 나오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잔치에 몰두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향유가 들어있어요. 이 향유는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런데 그 여자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뜬금없이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다 그것을 확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아니 이 비싼 것을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향유입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하시죠. 두둔합니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행하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붙들 때 나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 생각을 날마다 내가 붙들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살겠어요? 오늘날에도. 다른 생각하기 바빠요. 문제 해결하기 바빠요. 그러나 그 기초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죽은 것이 뭐야? 예수가 죽은 것이 내 인생에 소용이 돼?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살기 바빠. 문제 해결하기 바빠. 그런데 이 기초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지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오늘날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자는 날마다의 삶에서 정신 차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도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던져준 생각이에요. 저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 이거는 이 만물에 나타난 원리는 잘 이해하지 않느냐?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잘하고 있는 바 아니냐? 그런데 나도 죽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죽었다고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지 않니? 내가 확실하게 죽었어.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이 오는 게 맞지 않니? 여기는 왜 익숙하지 않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내 삶에는 구원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뀐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안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적고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안 믿어요. 죽었는데 안 믿어. 죽음으로 인한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내 삶은 생명뿐인데 이제 아직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와 있어요. 이제 찾아가면 돼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구원은 와 있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원리는 왜 사람들이 모르지? 만물에 나타난 원리는 아주 잘 알면서 이 영적인 원리는 왜 익숙하지 않지?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가 믿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서 내 삶의 구원이 턱, 생명이 턱 와 있는 거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기 바쁘지 이 기초되는 이 생각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멀게 하시고 눈이 안 보이고
가려져 있고 마음이 완고해, 딱딱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열지를 않아요. 예수님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난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안 믿어. 저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짧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내게 생명이 왔고 이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과 목회에 특별한 변화들이 나타났노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유기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초 생각을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어.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가 있지.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고 나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내 삶에 잘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생각을 바꾸고 죽을 생각에서 예수 생각으로, 이 미랄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생각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의 죽음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들이 더 많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밀러 오신, 죽으신 그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만 박혀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서 예수의 죽음을 알고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구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기 익숙해지기를. 날마다 각자의 삶에서 여기 익숙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밀로 오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의 죽음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살고 내게 구원이 이미 왔으며 생명의 삶이며 하나님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